우리 23절에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렇게 나오죠.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언약 붙잡았는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모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도의 그 능력과 축복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언약은 붙잡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 미디안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회복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디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이 없다면은 사실은 버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 백성에게 언약을 확실하게 심고 언약이 정말로 내 것이 되어져 언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미디안을 통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고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 안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는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미디안을 허락합니다. 모세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 뭐라 나오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를 받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깊은 마음속의 믿음은 뭐냐?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소원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그 고민과 갈등이 육신적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고민과 갈등이라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여 완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와 축복을 회복할 미디안의 생활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이걸 주십니다. 이걸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는 왜 안 되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없어요. 무응답이에요. 그죠? 미디안에서는 하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응답이 없었냐? 40년 동안 응답이 없었죠. 예. 근데 이게 응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여기 때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보여야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고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하나님은 진짜를 주시려고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완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완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완전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주시려고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을 싹 다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이 시간을요, 최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생활 속에서 사실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 생활 속에서. 미디안 생활에서 못 누리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못 누리면 가나안 땅 못 가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못 누린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거든. 근데 광야에서 누린 사람은 전부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안이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누림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시간표라는 것을 제발 부탁입니다. 머리로 알지 마시고 들어서 알지 마시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보여져 우리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육적인 싸움밖에 안 해요. 이게 안 보이면 감정 싸움밖에 안 해요. 이게 안 보이면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에 완전 빠져버려요. 이게 안 보이면요, 진짜 사람이 이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안 보이면요,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는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사람 말에 막 흔들립니다. 저 사람 나한테 욕했어.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기나 말기나. 내가 아니면 되지.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 가지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 순간적으로 팍 업그레이드 시켜버린 거죠. 순간적으로 점프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밋이 되겠다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미디안은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그게 보여진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을 막 조급하거나 아니면 이 시간을 뭡니까? 막 분주하거나 이 시간을 막 화를 내거나. 저도 그랬어요. 막 열받고 막. 인간을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철철철철 넘치는데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 나를 얼마나 내게 은혜 주신 시간인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거를 못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못 합니다. 그거를 못 보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나만 이 문제 속에 빠집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밀한 손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죠. 하나님은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내 인생이 답이 났다면 끝난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하나님 뭘 회복시키느냐? 그동안 내가 말로만 듣던, 그렇잖아요. 그동안 말로만 듣던, 모세가 어릴 때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점을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힘든 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언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무응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준비를 하고 계셔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의 일을 터뜨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네 노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방법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뭔가
살만하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살만하면 나와가지고 또 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뭘 좀 막 해보면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게요, 결혼해도 그리워져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이 아닌 거는요, 싹 다 그냥 사실은 막 이게, 그게 전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 언약이 분명해지면 틀림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뭐로 만들었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할렐루야. 로마서 16장 몇 절입니까? 20절입니까? 사단이 네 발 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 끝이고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제자가 살아나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오히려 화평이 일어나고 기쁨이 샘솟고. 우리 성경 집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식당에 모르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온대. 저런 착각을. 근데 진짜 그렇더라. 한번 가보니까 진짜 그래. 우리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계속 밀려오더라고. 한 번 봤어요. 이게 한 번으로 증명이 안 돼, 이게. 예. 복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상처를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제가 월요일날 대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구 갔는데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진짜 보니까 예수 딱 영접했어. 진짜. 근데 삶의 방식이 뭐냐? 늘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 놓고 막 돌아다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보거든,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자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설명을 막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러니까 막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내가 설명을 쭉 해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지금 설명 쭉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니까 내가 막, 나중에는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내가 진짜. 그래가 제가 한 2시간인가, 막, 나도 모르는 영적 전쟁을 한 거지. 저걸 어떻게 바꾸나, 저 생각을 어떻게 뒤집나. 이래가지고 또 설명하고, 나중에 묻지 마세요. 자기 보고 내가 계속 물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이러더라. 예. 그러니까 나도 막 지치는 거 있죠. 본인도 힘들었을 거라. 그래서 옆에 있던 방혜진 집사가 목사님 한숨 주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만약에 내가 갔는데, 예, 답답해놓게 만들고 돌아와 보세요. 너굴 보고 싶겠어요? 근데 진짜 생명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별말 안 했는데 본인이 막 살아나고 회복되고 막.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희한하죠. 하나님, 내가 막 전도하고 이래서 흑암 꺾이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배경,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디안을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미 내게 와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미디안 가는 거예요.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것들, 옛 체질, 옛 생각, 옛날 방법 싹 다 무너뜨려 버려라. 필요 없다, 그거는. 그거는 전부 거짓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뭡니까? 참 인생이에요, 참 인생. 그건 전부 거짓 인생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계시는데 그건 거짓 인생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누굽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이게 확실합니까?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늘 홀리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착각을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자꾸 우리는 경건 쪽으로 돌린, 경건 쪽으로. 그게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인간은. 노아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차이 나느냐?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달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늘 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내가 좋아진다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이 언약의 눈으로 제대로 확인이 되어져야 내가요 좋아집니다. 이게 실제로 내게 100%로 오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은 걸려있는 게 있다니까요. 걸려있는 게 있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못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내 눈높이 수준에 맞춘 내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나를 만드셨는데요. 요렇게. 그것도 인도 공주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빨간색 붙이면 인도 사람 같고. 그죠? 수염 좀 기르면 스페니시고. 내가 마스크 끼고 오스발도 같이 들어가니까 나한테 영어를 쓰더라니까. 스타벅스에.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아는 여자더라고. 그래서 오스발도 옆에 있지. 나는 마스크 썼지. 이러니까요. 이거 눈만 뜨면 완전히 그거 아닙니까? 쌍꺼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뭔가 내가 기대하는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이런 이게 싫어. 이 싫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실려나 모르겠네. 얼마나 레벨이 높아지시려고. 얼마나 고차원이 되시려고요. 진짜로. 대학물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습니다. 인간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람이란 뭔가 참 이게, 그렇게, 하나님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가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미디안에서는 참 나를 찾는 거예요. 참 나를 찾아 확정해라. 그 참 나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가정과 가문의 배경통에 나에게 와 있는 나의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철저히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언약 이룰 나에게만 딱 주시는 나에게만 주실 수밖에 없는 유일성이 남아있어요. 그 속에 그 눈으로 부모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부모님을 주신 줄 알게 돼요. 진짜입니다. 언약 안에서 나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영적 문제를 자식에게 되물려주는 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물려주려고 그렇게 상처 안 주려고 아이들에게 주도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틀린 거예요. 아이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부모가 안 주려고 해도 받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인간은 상처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안 주는 게 틀린 거예요. 영적 문제가 보여야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내 영적 문제 안 물려줘야지. 이게 틀린 거라니까요. 이 아이에게 영원히 망하지 않을 언약 전달해야 되겠다고 가야 되는데 상처 안 주려고 문제 안 주려고 뭡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나의 언약의 정을 갚아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나의 언약의 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안에서의 내가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가문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성격을 주셨는지, 여기 왜 이런 성품을 주셨는지, 이게 다 이해가 돼. 나를 알게 돼, 나를. 예, 나를 찾아라. 우리 저기 누굽니까? 카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규칙적인 생활하는 직장에서 생활 못하는 사람이 원래가. 왜? 태어나길 그래 태어났고 자라길 자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막 너무 힘든데 자기는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문의 역사를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니다. 그때 이 가일이요. 이래 된 거예요. 자기를 본 거죠. 자기를 못 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뭐 자기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다른 거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계에 있는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연예계, 예술계에 있는 사람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에 몰입해가지고 일을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 가지고 막 5시에 일어나서 막 10시에 자는 요 생활을 계속 반복시키면 병들어 죽어요. 그런데요, 새벽 발음이 안 되나? 새벽형 인간이잖아요. 이 새벽형 인간은 여러분, 이거 하나 집중시켜가서 뭘 해라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냥 스케줄 속에 빡 넣어줘야 돼, 그냥. 그래서 우리 둘째는요, 직장 생활을 못 해. 둘째는, 이거는요, 완전 예술 타입이라. 지 자고 싶을 때 자고, 지 일어날 때. 내가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치겠더라고, 이게. 우리 첫째는 뭐냐? 조직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참 나를 찾아버리면 너무 편할 텐데요. 내가 이 상태가 저게 부러우니까.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틀린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서 나의 창세기 3장을 재해석해라. 그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철저히 깨닫도록. 그래서 나를 보고 하나님만 대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가 막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나를 절대로 언약 회복하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만남을 하나님이 미단해 주셨잖아요. 이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뭘 주시느냐. 실제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허락하십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럼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이거를요 확실하게 회복해라. 그래서 확정입니다. 확정.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 되는 거 이런 것들요 뭡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가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버려 그냥. 예, 왜? 기분 풀어버려. 감정이 꿀하니까 어떻게 풀어버려 그냥. 이러면 뭐가 안 됩니까? 기도가 안 돼요. 사람 만나서 그냥 확 수다 떨면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그거는 육신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 절대 해결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와야 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걸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거는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쩔 수 없으니 하나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예배 못하게 하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비밀을 모르도록 자꾸 만들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미대에서 찾는 거 아니에요. 미대한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은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림의 시작입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거든. 진짜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기 위하여 떠나신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정하세요. 더 이상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라. 더 이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게요. 내 미디안 속에서 확정이 되어버려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영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 얘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합니까? 예. 사실은 이 미단에서 뭘 합니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미단에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시작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올바른 시작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예, 7 렘넌트들이 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다면 영원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도록 해라. 그렇다면 분명히 회복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천명. 전도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전도는 뭐냐 찾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그 나의 전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전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적다고 칩시다. 인원수가. 그것이요. 10,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전혀 동등하게 보인다면 1,000명 찾은 겁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다른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나는 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 한 더 큰 5달란트 가진 사람하고 1달란트 가진 내하고 전혀 부끄러움 없고 그게 뭡니까? 눌리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다면 1,000명 찾은 거예요.
뭐가 부럽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는 미디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찾는 시간표예요. 그렇죠. 이 찾는 게 천명.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내게만 주신 전도가 있다. 그게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니까요. 이 찾을 때까지. 그래서 모세 사실은 80년 하면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미디안 생활에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세가 천명 찾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걸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준비되는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응답이지 이게.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루디아에게 주신 천명이 있다니까요. 브레스길라 아굴라보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가요에게 주신 천명이 있어요. 요 천명 찾는 시간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것이 완전 나의 소명, 나의 소명으로. 미션이죠. 나의 사명으로. 이래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내하고 맞아서 소명, 그건 뭐죠? 사명. 나는 이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모든 게 따라옵니다. 그게 제대로 깨달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맞다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버리죠. 이게 진짜 맞다면 사단은 그 어떤 수를 써도 못 막죠. 그렇죠. 이게 진짜 맞다면 나는 평안하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맞다면 사실적으로 나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나는 가면 갈수록 감사한 게 뭐냐면 어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싶어요. 어째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 전혀 나를 몰랐는데 복음 안에서요. 내가 제일 나를 싫어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나야. 할렐루야. 좋은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 관심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눈치 얼마나 보고 살았다고 이게. 내가 말하는 거 저 사람 어떻게 들여잡을까 싶기도 하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볼까 싶기도 하고. 이래 행동하면 누가 또 내 속마음 누가 들키가 싶어가지고. 아유 찌질이도 그런 찌질이가. 네, 늘 눈치 보고.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민영이가 얼마나 혼났겠어요 내한테. 감히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해. 필요 없는 건데.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그게. 그래서 내가 설교하고 있고 했는데 우리 애가 막 뛰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날 집에 가서 반 죽는 거예요 이제. 참 감사한 건 뭐냐. 그렇게 상처받은 아이들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참 감사해. 진짜 아이들 복음 깨달으면 상처 끝나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나를. 20년 미국 생활을 통해서 진짜 미디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하도록?
세계복음화도.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현장에 쫙 깔려 있는데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30년) (50년) 교회 다녀도요 말씀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달라고 막 왜 그잖아 막 새끼가 이게 뭐 어미가 넣어주는 입 확 벌리고 있잖아요. 이거 확 벌리고 이러는 거. 내 능력으로 그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내 수준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맞다면 나는 이 미디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죠. 그게 집중이에요. 나는 도대체 미디안에서 뭘 할 거냐. 여러분 이 집중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중은 뭔가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응답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뭐 할 겁니까? 할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데 역사를 하느냐? 예, 일어납니다. 진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집중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청년 집중 시간이 메시지를 준다기보다도 좀 실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이 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예, 딱 죽겠다는 소리거든. 세상은요 진짜 죽게 살기로 덤비거든요. 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왜 우리가 영적 서밋을 잘해야 되냐. 육신으로 싸우면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육신으로 로마를 정복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육신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고 소중히 주셨는데 세상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요. 완전 정복하려고 막 달려드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뭐 유튜브 보니까 멧돼지가 물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물목으로.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하이에나가 쫙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그거 경계하고 있는데 뒤에서 악어가 덮쳐본 거죠. 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요? 요셉을 하나님 지켰잖아요. 웅덩이에 집어넣었는데 웅덩이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은혜 속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냐고요. 그게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완벽합니까? 우리가 완전합니까? 우리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청년들이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지를 못했는가 봐.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깝죠. 우리 진영이가 그러더라고. 아침 8시부터 하여튼 뭐 2시나 3시까지 일하다가 어느 날 새벽 4시부터 일해야 되는데. 해라. 새벽 4시 일나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새벽 4시 가. 그게 세상이야, 그게.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생각 자체가요, 전혀 세상화가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못한 생각과 사상 탁 가지고, 예. 그러면 나 또 막 푸시하라고 이랍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다, 이게. 열심히 살아라 말이 아닙니다. 집중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세계보고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집중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안 돼요. 이미 뭡니까?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끊임없이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게 뭡니까? 콩나물 물이 쫙 빠져버린 거죠. 쫙. 황폐되었습니다. 네, 그걸 하나님이요. 뭐합니까?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하나님이. 여러분 기경합니까? 예, 황폐한 땅, 황무지를요. 하나님이요. 이 미련에 집어넣고요. 마음을 썩지 않도록. 뭡니까? 이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기경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황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말라 죽지 않도록. 비가 가뭄이 와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게 옥토가 안 될. 그 상태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미단 속에 그대로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을 갈구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실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오해하면 답 안 줍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말하도록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씩 회복시키는 거죠.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뭔지 몰랐던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다 죽어버린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지. 안에 계신데도. 이 영적 상태에 반응하도록.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뭐하도록 동행할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인데 다음 주 주신 말씀은 드디어 모세가 호렙산에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아 이게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릴 정도로. 그러니까 호렙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회복해 놓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은 틀린 겁니다. 안 된다, 된다, 맞다, 틀리다, 다 틀린 겁니다. 생각 바꾸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다. 그게 안 보이니까 안 보여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다. 지금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다. 안 느껴져도 괜찮아요. 예.
두 번째 뭐냐?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말아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이게 마음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뭐지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확실한 나의 중심. 어디에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앵커를 내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미디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미디안에서 이거 회복시킨 거예요. 이거. 언약 안에서. 이 축복 속에서 뭘 회복시킨 것이에요? 오직을 주신 거죠. 변질되지 않을 만큼.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죠? 그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하고 속삭이고 속여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의 영적 상태를 딱 회복시켜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뭘 받습니까? 성령님도 받아요. 이거는요 완전한 우선순위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을 우선순위가 나의 신앙생활의 원칙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생활은 뭡니까? 누리는 것이다.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다.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것이다.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일 정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정도로. 이게 보이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게 이게 진짜 전부 다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집중 토요일 9시 우리 샬비 모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 집중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도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청년들만 주문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됩니다. 주문은 안 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진짜로 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진짜 내 인생 결단 안 내리면 여러분 평생 결단 내리기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결단 못 내리는 상황들이 계속 옵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혼자라면 내가 사리 없이도 한번 뛰어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혼자라면. 그런데요 이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계지. 왜 이제 최소한 먹고 살 것만 딱 해결해 놓으면 다른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결단하면 딱 내려보지 않은 사람은요 어렵다니까요. 중요한 시간표인 줄 알고 인도를 잘 받기 바랍니다.